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설교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 위로와 경고와 축복. 요한계시록 1장부터 20장까지 계속해서 달려왔는데, 요한계시록 처음 시작할 때 요한계시록이 어렵지 않다. 쉬운 책이다. 핵심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이다. 핵심 주제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 말세치 말에 힘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인내와 소망이 간절히 요청된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인내와 소망. 인내와 소망. 인내와 믿음. 인내와 소망. 인내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요청된다.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으로, 소망으로 이렇게 살아가라. 그러면은 반드시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다. 설교하는 동안에 여러 번 따랐습니다. 내가 승자다, 내가 승리자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다 승리자들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약속해 놓은 것처럼 승리자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승리자는 딴 게 아닙니다. 영원하도록, 영생하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러니까 패배자는 어떤 거예요? 물론 이제 영생하는데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생을 한다. 설교 제목이 마지막 위로와 경고와 축복인데, 이제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었지만 성경이 지금 이 66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2장 22장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더 이상의 것들은 필요하지 않다. 더하지도 말고 감하지도 말아라. 이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성경 위에 신비로운 거 찾아다니면은 자기 인생의 손해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외에 다른 이상한 거 쫓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평생 동안 읽어도 다 알지도 못해, 사실은. 평생 성경을 열심히 읽어가면서 성경대로 온전히 사는 게 인생의 성공의 지름길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경을 날마다 읽고 날마다 묵상하고 연구해서 외워서 큰 복을 받는, 더 이상 큰 복이 없죠. 유익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데,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이 이제 비유로 설명되어져 있어요.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체계로는 새 예루살렘, 천국이 온전히 다 그려지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큰 기대와 소망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아주 최고의 좋은 것, 최고의 아름다운 것, 그런 것들인데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이것조차도 부족하다. 오늘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이런 것들을 설명해 놨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천국 백성인데 그 천국의 실상을 21장과 22장을 통해서 조금 알고 또 그 조그만 그것을 꼭 붙들고 끝까지 이겨내는, 반드시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설교할 때 천국 가면 3번 놀란다고 했습니다.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와서 놀라고
올 사람이 와서 놀라고. 마지막으로 왜 놀란다고요? 내가 와서 놀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른 거야 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가 가서 놀라는 참 기쁨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개인의 삶을 정말 냉철하게 살펴보면 참 나 같은 인간이 라는 말이 저절로 막 나와요. 나 같은 인간이 그래서 성경은 그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주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렇지만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성경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은 뭐냐면 은혜로 구원받은 그 인생은 삶의 질이 계속 상승 곡선을 이룬다. 아멘. 계속 그 삶의 질, 인격, 마음과 생각, 가치와 문화가 성경에 합당하도록 자꾸 변화가고 발전해 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단들처럼 한번 구원받으면 무조건 아무거나 해도 돼 이런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선물로 은혜로 받는데 그러한 사람은 항상 그 삶이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 뛰어난 인생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 지금까지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거룩한 외형, 새 예루살렘의 거룩한 모습, 외형에 대해서 설명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는 진귀한 보석들로 장식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진귀한 보석들, 뭐 12보석 이게 중요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요? 거기에 그 영원한 그 아름다움,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단어로보다 설명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이렇게 적용을 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누리게 될 특권과 생활에 대해서 지난주에 또 살펴봤죠. 그리고 오늘 2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내부의 모습인데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가 있다. 새 예루살렘에는 생명수 나무 그리고 생명수 강, 생수의 강, 생명수 나무 여기 두 가지가 생명나무 두 가지가 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왜 타락을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성경학자가 아니라 일부 성경학자들이 인류의 역사를 한 6,000여 년으로 보는데 6,000여 년 지나는 동안 망가지고 정말 망가질 대로 망가졌어요. 그래서 능력이 많이 축소됐어요. 지금 아담의 처음 만들었던 그 아담의 능력보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엄청나게 축소됐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현재 우리가 내 꼬라지를 보면서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그 타락하게 된 동기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렇게 됐는데, 자, 새 예루살렘에는 생명수의 강이 널로 흘러넘치고 그리고 생명나무가 쭉 있다. 쭉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영원한 영생의 길이 확보되어 있다라는 것을 오늘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며 신실한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재림을 바라보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 마지막 구절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걸 마라나타 하는데, 자, 이래 주의 재림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신실하고 충성된 그런 삶을 살아내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힘을 주셨어. 우리가 순종만 하면 돼.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이 1장부터 22장까지 있는데 1장의 내용과 22장의 내용이 유사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한번 살펴봅니다. 자, 계시록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앞에 보고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아멘. 자,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은 위탁된 예언이다. 위탁된 예언.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먼저 보여주고 그 사도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 교회들에게 편지 써서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었지만 8절 9절에 위탁된 말씀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그럼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나를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자, 1장 1절에서도 이 말씀이 위탁된 거다 라고 얘기하고 마지막 장에서도 위탁된 말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그 사도 요한을 통하여 모든 이들에게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그 모든 받는 그 사람에게도 위탁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위탁받은 사람들입니다. 듣고 알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많은 이들에게 전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1장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2절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리고 18절부터 19절에 가감하지 말아라 라고 기록해놨습니다. 요한은 자기 말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들은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은 말. 그래서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 여기다 이렇게 기록해놨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22장에서는 가감하지 말아라. 가감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자, 어떻게 된다고 우리 읽었잖아요?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기. 어마무시한 일입니다. 성경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지옥에 간다 이런 뜻이야. 지옥에 간다. 이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버린다. 이렇게 아주 좀 신사적으로 좀 이렇게 온유하게 설명해 놨지만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널 버릴 거야. 지옥에 확 그냥 던져버릴 거야. 유황불못에 던져버릴 거야. 이런 뜻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말씀 일정 일획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다 사본이야. 진본은 거의 없어요. 아주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한국말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은, 한글로 되어 있는 성경은 사본에 또 사본이야. 번역본이야. 그래서 원래 그 최초에 기록되어 있던 그 성경은 일정 일획도 틀린 게 없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이 사본들을 계속 연구하고 번역본을 연구하다 보니까 자꾸 사본이 되면서 번역본이 되면서 사람들이 가감을 해. 그리고 번역을 그대로 하지 않고 의역을 해.
그래서 물론 본질의 것은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지진 않았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뀌어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 목사님 저도 잘 특별히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신경 쓰지 말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리고 궁금하면 또 전문가들에게 묻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가감없이 알고 또한 그대로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1장 1절과 1장 8절에 보면 예언은 신실하다. 예언은 신실하다고 얘기하면서 이 예언이 신실하려면 그 예언을 한 예언을 받은 예언을 받은 그 사람, 말씀을 전한 그 분, 하나님이 신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자,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8절.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다. 내가 이렇게 대단해. 내가 알파와 처음과 마지막이야. 처음과 마지막이야. 너희들의 처음과 끝 모든 걸 내가 만들었어. 그 과정도 만들었어. 그리고 미래의 모든 것도 내가 다 계획하고 있어. 그래서 이 예언은 신실한 거야. 오늘 본문 6절에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7절에서는 이 예언의 긴박성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1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있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같이.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올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마음에 긴장을 놓치면 안 돼. 긴장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긴장을 놓지 않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해야 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며 이 땅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인생을 늘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이 약 2000년 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곧 온다 라고 얘기했는데 2000년이 지났어요.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죽지 않고 나를 다시 볼 자가 있을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기대 시간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지금 사용하는 이 시간이 상당히 질적으로 양쪽으로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곧 그러면은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 이런 것을 얘기하고 또 이제 베푸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곧 그러면 받을 사람이 충분히 자세가 되어 있을 때 라는 그러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곧 오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그랬는데 2000년이 지났네. 그래서 혹 이제 좀 잘 나가는 그 성경학자들은 예수의 재림을 부인하는 그런 성경학자들도 있어요. 뻥이다. 벌써 얼마나 많이 지났는데 안 온다 이렇게 하는 그 잘 나가는 성경학자들, 똑똑한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도 기록해 놨습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 인간이 고집스럽게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시간과 일치해서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곧 이런 얘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성경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그리고 1장 11절과 1장 3절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라 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1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앞에 보고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니. 자, 모든 교회를 통칭한다라고 우리가 이 7 교회를 본문으로 해서 설교할 때 들었습니다. 모든 교회에게 이 말씀을 전해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에 가서든 아니면 어디 공동체에 가서든 늘 내가 예수쟁이라는 것을 반드시 밝혀야 돼. 네? 내가 예수쟁인 걸 밝히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 수가 있어. 미리 짐작을 해. 내가 요런 나쁜 짓 하는 것 때문에 안 돼, 절대 밝히면 안 돼. 그렇게 미리 울타리를 쳐. 그런 건 안 되고요. 여러분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늘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하게 못 갖출 때 그때 내가 뭘 전해야지 라고 하는 것은 악한 마귀 사탄의 전략이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선교사들 보세요. 물론 우리나라의 어떤 선교사들은 여러 부류가 있지만 그 중에 미국의 최고의 학부에서 엄청나게 좋은 성적을 보였던 그 젊은이들이 대한민국 땅에 조선 땅이에요. 조선 땅. 네? 지금 우리나라 선교사들도 정식 그 선교 해외에서 보내는 선교사들은요 엄청난 인재들이 갑니다.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갑니다. 저희 천안도 선교사인데 맨날 거의 이 성적이 상위권에만 있던 분이야. 평생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셔. 잠깐 교회 한국에 위임받아서 5년 동안 큰 교회 담임을 하시다가 사임하시고 다시 또 인도네시아로 갔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늘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야, 국가대표야. 이 소리도 여러 번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 그리고 하나님의 대사야 라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으로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아멘. 전 세계가 지금 한 200개 좀 더 되죠. 그 중에 가장 대사가 힘센 대사가 어느 나라 대사가 가장 힘이 셀까요? 우리나라에도 대사가 한 수백 명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 있는 대사 중에 가장 힘센 대사가 어느 나라일까요? 미국 대사, 패권국가. 두 번째로 힘센 대사가 어느 나라일까요? 중국 대사. 여러분들 그 나라의 힘을 정할 때는요 제일 먼저 뭘 보냐면 그 나라의 총 생산량을 봐. 미국이 1위야. 그리고 두 번째가 중국이야. 별로 기분 나쁜 표정은 안 지시네. 저는 중국이 두 번째야 그러면 왠지 모르게 상당히 기분이 나빠요. 왜 그러냐면 저들은 독재국가고 공산주의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억 정도 되는 인구를 앞세워서 큰 나라가 엄청 부자야. 그러니까 백성이 부자가 아니고요. 나라가 부자라는 뜻입니다. 나라가 수입 수출 그 규모가 2위야. 2위. 세계 2위. 그리고 또 한 가지 패권을 정하는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군사력. 그럼 군사력은요, 신기하게도 경제력과 정비례해. 정비례. 근데 북한은 조금 예외예요. 북한은 여기 경제력은 맨 꼴찌인데 군사력은 와, 군사력이 몇 개 될까요, 북한이? 그 군사력을 이렇게 통계내는 사람들이요, 북한 군사력을 거의 뭐 10위권 안팎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마무시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풍전등화에 있는 나라인지를 그만 보고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중국 대사, 미국 대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이 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뉴스에 잠깐 나왔잖아. 중국 대사가 민주당 당 대표가 갔는지 뭐 중국 대사가 불렀는지 가갖고 얘기한 것이 뉴스에 나왔어요. 중국 대사 주제에 우리 야권 최고의 국회 최고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권 당수에게 말을 함부로 했다고. 그건 정말 국제적인 결례예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돼. 예? 그게 서열로 보면은요, 우리 당대표는, 야당 대표는 서열로 보면 10위권 안에, 여기는 10위가 뭐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하찮은가, 자기 나라에서는. 이게 도대체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보다 우리가 훨씬 더 힘이 있는 대사다. 아멘? 미국 대사보다, 중국 대사보다 저와 여러분이 훨씬 더 힘이 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시계 맞아요? 벌써 12시가 됐어? 어떻게 된 거야? 벌써 12시가 됐어. 설교는 중간쯤 이제 처음인데. 요즘 제가 이상해졌어요. 요즘 제가 많이 이상해졌어요. 원고를 준비해놓고 이걸 다 하진 못해요. 네, 죄송합니다. 빨리빨리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장 1절부터 1절 7절에는, 그리고 본문 14절 15절에는 의인은 상급을 받고 악인은 형벌을 받는다. 똑같은 내용이 1장과 마지막 절에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8절과 그리고 본문 13절에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해 놨습니다. 1장 11절 그리고 본문 18절에는 교회에서 읽혀져야 된다. 교회에서 읽혀져야 뭐가? 이 말씀이. 당연히 성경 말씀 교회에서 읽혀지죠. 그런데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늘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이제 코로나 이전에 요양 성교회 목사로서 요양시설 한 5군데 가서 예배 드렸는데, 가면 반드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들이 헌금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면은 반드시 성경책, 큰 글씨 성경책을 사서 여기다 비치해 주세요 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 그 말이 잘 수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다음에 가면 그런 게 보이질 않아. 처음에는 성경책 어디 갔어? 이렇게 물어보다가 나중에 민망해서 안 물어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에서 성경을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안 돼. 성경을 물론 이렇게 우상 다루듯이 그렇게 귀하게 다루는 얘기는 아니고, 늘 성경이 내 눈에 있어서 언제라도 피면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와 그러한 친밀감이 있어야 돼. 아멘? 오늘도 얘기하잖아요. 여기 마지막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얘기하고 22장에서도 얘기하잖아. 성경하고 친해라. 아멘? 성경하고 친해라. 자, 우리가 1장 3절과 그리고 오늘 7절, 12절, 14절은 성도들을 격려하는 그런 내용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 마지막 위로와 경고와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7절, 12절, 14절에 위로, 성도들을 위로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7절, 12절, 14절 성경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자,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자, 14절 자기 두루마리를 따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은요 쉬운 성경이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따르면 우리가 큰 복을 받는다. 아멘. 근데 이 복은요 영원한 복이 본질인데 이 땅에서조차도 흉통한 삶을 살아낸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지키시고 근심 걱정을 사라지게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는 아니야.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 어려움은 늘 있어. 힘든 일은 늘 있어. 도전해오는 사건과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은 늘 있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평화를 유지하는 승리를 예감하고 약속된 승리를 확고히 믿으며 달려나가는 그런 평강을 주신다. 아멘. 그러한 그 성경 말씀 여러분들을 함께 가까이 하는 그리고 개인적인 시간을 통해서도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의 시간 같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확인하며 참된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함께 간절히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예언하신 대로 또한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언하신 대로 계시하신 대로 일들이 진행되어졌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일들이 진행되어져 갈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 계시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며 외우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와 평강과 형통함을 맛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헌신하며 봉사하며 충성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높이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